지도자에 관해서 특별 설교, 오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지난 2월 5일 대통령의 리더십, 성경에 답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계 대표 목사님들이 대통령의 자질, 덕목에 관하여 조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 중에서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번 대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최고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여러분 꼭 이 기도 제목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5대 신앙으로 무장된 대통령,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버려. 5대 신앙으로 무장된 구청장,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새벽 기도하는 구청장, 10일 일조하는 구청장, 교회를 사랑하는 구청장, 자기 담임 목사님을 생명 걸고 섬길 줄 아는 구청장, 교회 오면 목사님 가방 들고 신방 맞을 줄 아는 구청장. 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애장 통합 총회장을 지내신 김순곤 목사님이 대통령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모세의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첫 번째 강한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족을 미래지향적으로 인도했다. 두 번째 모세의 리더십은 내적인 성찰과 소명의식이 충만했다. 모세는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헌신적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세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모세같이 목회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의 비전을 보여주고 백성과 동행하는 지도자이고 싶습니다. 모세 리더십의 핵심은 고난의 현실에서 미래의 꿈을 보여주는 리더십이었어요.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집불통의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변화와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을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는 멋진 지도자로 설 수 있었을까? 어느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지도자로 한평생 살다 갈 수 있을까? 대통령을 배출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구청장을 배출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저는 이 말씀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멋진 지도자로 살 수 있는 비법,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어떻게 내적인 성찰, 오늘의 삶에 급급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 원리, 그 뿌리를 히브리서 기자가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에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영적인 비법과 같은 거예요. 대통령 후보들이 이 말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배출될 대통령 후보자, 이 말씀 가슴에 새겨요. 지도자들이 가슴에 새기고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냐?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종 목적지가 애굽의 보화가 아니라 가나안의 영광임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왜 대통령하다가 망했습니까? 왜 대통령하다가 감옥 가고 자살하고 난리를 칩니까? 최종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옆에 돈, 사각의 돈, 여자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명품 시계, 명품 가방에, 명품 코트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신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영어로 바꾸면 호모 디페랑스다.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고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구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목사의 최종 영광은 목회하면서 타는 승용차가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입는 그 양복이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주어지는 그 아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 상급이 자녀일 것이고 제자일 수 있고 결국 열매입니다. 열매. 좋은 차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를 통해서 만들어낸 열매, 제자의 열매, 두 아들의 열매, 가문의 형통의 열매. 공무원들의 최종 목적지는 연금입니다. 연금 못 받을까 봐서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금에 모든 걸 다 겁니다. 때론 그 일을 위해 신앙도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비리 공무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 연금보다 더 큰, 연금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 연금을 아무리 많이 타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안 세워주면 그 연금은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 이걸 바라보자는 거야. 대통령 하면서 누가 주는 사과개짝에 돈을 바라보지 말고 대통령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의 역할, 권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하게 갚아주시더라고요. 10년쯤 제가 목회 13년째 이르렀는데 10년이 지나니까 한 매듭이 만들어져. 헌신하고 주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10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매듭이 맺어질 것인데 상황이 다르죠. 흔들리지 말고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싶거든 상주심을 바라보라. 두 번째,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가?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실패, 고난, 공격을 넘어선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실패와 비난이 싫어서 현실에 안주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래요. 일낼 교회다. 나쁜 쪽으로. 젊은 사람이 저를 보고 한 얘기야. 밖에
바깥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누가 나한테 일러 바치더라. 젊은 사람이 무섭게 일을 저지른다. 아마 일을 낼 것이다. 일을 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일을 낼 수 있었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기에, 흔한 말로 부도날 두려움을 넘어섰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애굽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시청, 구청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습니다. 난 여러분이 제발 어떤 기업의 사장들을 그들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최선을 다해 조심하지만은 네가 뭔데 예배를 드려라 마라. 흥분도 안 되세요, 여러분은? 화도 안 나세요? 그렇게 두려우세요? 네가 뭔데 교회를 가라 마라 하냔 말이야. 시대의 승리 주인공들,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미친놈이 되고 상또라이 취급을 받았지요. 사도행전에 사도들 7 집사 결코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권력자가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도 그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아버린 순간부터 이들은 미친놈이 돼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달은 뒤부터는 속지 않았습니다. 미친 거지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왕을 왕으로 보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장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승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싸우려고 하자 그랬더니 아니 내가요 양을 해야 하는 곰, 사자 다 때려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졸지에 뭐 취급해버린 거예요? 곰, 사자. 그래서 뭘 들고 나갔어요? 돌 들고 나갔잖아요. 물맷돌 들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개는 막대기로 돌멩이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장수로 바라보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두려움의 이유이지만 뭐로 봐버린 거예요? 개새끼로 본 거예요. 곰새끼로 본 거예요. 막대기로 때려잡아버렸던 곰 정도로 보니까 이 미련한 곰탱아 곰으로 보니까 돌멩이 들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대통령의 한계, 지도자들의 한계, 눈에 보이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음 공천 못 받으면 어떨까?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공의를 붙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조금만 위협을 느끼면 말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인 것처럼 바른 길, 멋진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권력의 시녀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미래지향적 지도자. 멋지지 않습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부전자전. 그 집 부모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숨겨주었잖아요. 아들도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가자. 바로 앞에다가 막대기 들고 나가가지고 백성을 보내주세요. 모세는 백성을 너무 사랑했지만은 가나안의 꿈을 양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육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면 타협하면 안 되지요. 부모님이 새벽 예배 드리기로 했으면 타협하면 안 되지요.
아직까지 그 아이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그 왜 나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성질을 내고 왔을지라도 기독교의 핵심은 강압이고 주입이고 타협 없음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주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목회가 실패합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진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언론을 주목할 때부터입니다. 백성들이 엘리야 때에 머뭇거리면서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졌고 아합의 영광은 충만했기 때문에. 말 잘못했다가는 아합한테 죽을까 봐서 백성이 말 한마디도 아니한지라 머뭇거리면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신천지 이마리가 보혜사냐 성령님이 보혜사냐 이 수준의 질문이에요. 근데 입을 안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할 때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노함을 두려워했다면 절대로 애굽을 떠나지 못합니다. 쫓겨났다가 나왔다가 우리는 바로 가루가 되고 말 거예요. 초토화돼 버릴 거야 이러면서 그냥 여기 사는 게 좋겠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청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세워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와 같은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식을 정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애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세 번째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원리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말씀대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의 핵심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였죠. 어린 양의 피였죠. 그랬죠. 그 피를 바르면 장자가 살고 그 피가 없으면 장자가 죽었어요. 이 시대에도 자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너무 쉽게 믿었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파리채를 때린다 그래서 안 맞으려고 와서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세례도 유효한가?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이 난리가 나는 통에도 죽고 사는 원리가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늘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어린 양, 아주 별본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면 산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을 했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이때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개똥입니다. 어떻게 그거 봐라 삽니까? 아니 뭔가 우리가 대문, 철 대문을 만들고 뭔가 탑을 높이고 이렇게 때려 맞고 방공으로 들어가야 사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자빠져 있어라. 출애굽기 12장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역대 왕들 뒤에는 항상 모사, 책사, 주술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아는 왕이 아닐 때가 많았어요. 붙들려 사는 거예요. 주술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책사가
어떤 모사가가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붙들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린 왕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여러분, 목사가 경험으로 목회를 했다면 제 목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겠지요. 그런데 왜 시대를 뛰어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냐? 성령에 붙들려서 결정을 하고 성령께 붙들려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한 우리 목사님들이 저보고 너 다른 거 없지? 순종만 한 것뿐이야. 순종만 했지? 순종만 했지? 순종만 했더니 이게 만들어졌지? 알아보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 말씀을 먹어버리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시도, 정책,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가정교회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양육사를 보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어떤 틀을 정해놓고 교회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양육사는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 가족교 식구들 비참해. 영적인 체험을 못해. 그런데 양육사가 자신을 비워버렸어. 원래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가 방침이 나왔어. 교회 방침이 모여라. 그러면 두려움이 있었지만 모이는 거야. 먹어라. 먹는 거야. 순종하고 갔더니 우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또 한 번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지난주 수요일 밤에 모였는데 우와,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일 때 주시는 위로와 힘. 샬롬이 위대해진 것은 교육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제 목회가 탁월해진 것도 목회 경험의 부재입니다. 역설이죠. 경험이 없으면 망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피 뿌린 애식을 믿음으로 청했다. 모세의 리더십은 김순곤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강한 리더십, 민족을 미래지향적으로 인도했던 리더십. 우리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저의 목회도 이러해야 되거든요. 그의 리더십은, 모세의 리더십은 내적인 성찰이 있었고 소명의식. 백성을 내팽개친 적이 없어요. 백성을 사랑했어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 여러분 꼭 투표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는지 살피시고,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과거의 메인 사람 말고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백성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당의 시녀가 아니라 백성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이번에 꼭 구별하셔서 찾으셔서 여러분의 한 표를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지도자가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